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뭐를 하나 목사님 권면해 줘서 읽어야 한다면 뭐를 저는 요한복음을 선택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에 대해서 고백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 새 포도주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유대 학자며 공회원이었던 산에 있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뭐를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이면 다시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난가? 이렇게 이해한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인생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 같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에 있을 때 찾아갔지만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4장인 거예요. 이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있는데 이 사랑의 핵심이 뭔가? 인태가 우리 소라를 사랑하는데 뭐로 사랑하는가? 사랑의 표현이 뭔가? 당신 나 사랑해? 말로만? 너 사랑하면 나 이 백 하나 사줘. 안 돼, 돈이 없어. 사랑하는 거 아니지 뭐. 들어로 사줘야지 되지 뭐. 사줘야지 되지. 근데 소라는 그런 백을 사달라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제 뭐를요? 유대에서 막 한우성이 몰리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면서 뭐를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나한테 인기와 나를 막 공경하고 나를 뭐 이렇게 따르면 그때 뭐를 물이 들어올 때
물 두을 때 노젓한다, 노짓한다, 노를 젓는다 이런 말처럼,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말처럼, 와, 예수님이 이제 인기 오르고 이때 공생의 이 메시아 사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야지 되겠다. 막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오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간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중심, 예루살렘, 그는 종교의 중심, 정치의 중심, 말은 키워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 가장 중심되는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이거를 더 강력하게 외쳐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그런 명성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지금 3절에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보면 이렇게 오병이 기적이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울 때 도망가는 거.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에 명성을 쌓기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본문 3절 다 같이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그 촌동네로 가신다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근데 가는데 요단강이 쭉 있으면 이 밑에 지역이 유대고 이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고 이 위에가 갈릴리예요.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맨 밑에서부터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아니면 대전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렇게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부산에서 저 서해안 쪽으로 돌아서 오는 거예요. 엄청 걸리는 거죠. 3일이면 갈 길을 일주일이나 걸려서.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간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혼혈족, 피가 섞인 이방인 땅에 가면 나도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땅, 진짜 이 잡종들이 사는, 그리고 경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간통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가면 내가 개가 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반대편으로 해서 일주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사람한테 지탄받는 일.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잘 나가던 예수님이 지금 인기를 끌고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그 장소를 버리고 왜 사마리아 지역, 오늘 5절 6절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거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다 피곤하니까 우물가에 6시, 이 6시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 저녁 6시가 아니라, 저를 보세요. 아침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시간에 6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9시에 돌아가셨다. 9시에 6시, 오후 3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그 정오 12시에, 이 정오 12시에 그게 앉아 계시더라.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좀 쉬었겠다.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멀쩡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을 있는데도 왜 사마리아, 지탄을 받는 그 땅으로, 지탄을 받으면서도 왜 이 땅으로 왔는가? 그것도 또 5절 6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가? 그게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는가?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 같이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찾아온 사람도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만 전혀 찾아올 수 없는 여자, 전혀 찾아올 수 없는 환경, 고립되고 외로워서 혼자서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떨고 있는 사람. 저를 보세요. 오늘
6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다. 정오 12시를만. 12시에는 팔레스타인은 사람 개미떼 하나를 못 보는 거예요. 다 도어서 오침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다닌 거는 도둑 아니고는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 얘기가 이해 가는 사람은 늙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밤 12시에 돌아다니면 간첩 아니면 도둑이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태경이 밤 12시에 돌아다니는 간첩 도둑으로 몰린 적 있니? 각복순 어머니는 옛날에 밤 12시에 한번 돌아다닌 적 있습니까? 경찰서에 한번 잡혀간 적 있습니까? 네? 시골이니까 다행이네. 시골이라서.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입니까? 4시인가 5시 그지? 그때 돌아다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간첩 아니면 도둑놈이었습니다. 간첩 아니면 도둑놈. 그때 돌아다니면 지금 뭐 우리 집에 간첩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간첩. 밤 12시에 돌아다니면 간첩 아니면 도둑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12시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있잖아요. 진짜 미친 사람 아니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오 12시에 뭐를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매. 왜? 이 여자는 왜 사람이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돌아다니는가? 사람 낯을 피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살 수 없는, 마을에 살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 2000년 전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그 당시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사는 여자, 문란한 여자, 창녀 같은 여자, 사정 18,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지탄하는, 다음에 내 남편 또 홀리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돌팔매,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없는 시간에 온 여자, 외로움과 고독 속에 홀로 있는 여자,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는 여자, 가장 외롭고 지쳐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뭐를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여인에게, 찾아올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언제든지 내가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는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잡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주은이하고 가는데 우리 주은이 할머니가, 주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면 길거리에서 16차선 도로에서 차들이 다니는데 주은이가 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예요. 애가 손 놓고 뛰어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는 막 뛰는 거예요. 막. 이 교회가 지 건지. 여기 왔다 뛰고 저기 왔다 뛰고 뭐 여기 서로 뒹굴고 방송실로 뒤가고 이기 뒤가고 막. 근데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안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언제든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저히 환경적으로 올 수 없는 여인,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적으로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는 그 여인을 그 찾아가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지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고립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다면 모르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호송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되는 일, 고립되는 일, 또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송옥이를 선택했는데 모르는, 하나님이 송옥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부인, 내 자식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아야지 돼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돈이 무너져 아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 아무 사람도 없는 혼자 있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오늘 7절 말씀에 그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육신에 물이 없어서 목이 진짜 말라서 육신에 물을, 제자들이 지금 마을로 음식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물은 갖고 다닙니다. 육신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8절 말씀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내 이미지와 내 모든 게 떨어지는 이 여자와 대화하는가?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10절. 9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 내가 얘기하면 나도 잡종이 되는 거,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또 남자 여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가서 대화를 한 것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죄의 장벽, 그리고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사마리아의 장벽, 또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진짜 손가락 뜯는 음란한 여자, 버려진 여자, 창녀 취급당한 이 여자의 장벽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장벽, 내가 염려하고 있는 나는 그런 것들,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승진을 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장벽들을, 그 장벽들을 헐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우물가에 찾아오고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 아멘.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 먼저 내 심령 속에 내 장벽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가? 건강의 문제에 장벽이 사로잡혀 있는가? 또 미래에 대한 염려에 각 사람마다, 아니면 빚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내 장벽은 뭔가? 그 장벽을 하나님 앞에 누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이 여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는 이름은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뭐를요? 네가 갖고 있는 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장벽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직업 그 프로가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데 또 가끔 우리나라서만 아니라 위험한 그런 동남아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그런 뭐 그 밀림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목총을 캐거나 아니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야자수를 따거나 막 이런 진짜 떨어지면 안전 도구도 없는데 근데 그들에게 물으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 직업을 이렇게 하느냐? 딱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이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했냐면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돈 10,000원 준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밥 한 끼. 근데 우리 주은이 외할머니가 주은이한테 돈 10,000원 준 게 아깝습니까? 주은이가 잘 먹으면 뭐 그게 뭐 어떤 데는 막 밥 먹으면 할머니가 뭐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지가 먹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지 돼? 주은아 이거 먹어봐봐 이거 먹으면 할머니가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막 근데 뭐를 왜 먹으면 내가 돈을 줄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뭐 그 젤리 사줄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그냥 뭐 물질을 좀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우리 미연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주은이인데 주은이를 죽여서 내가 내 애완동물을 살린다. 그건 미친 짓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저주 가운데 잿짐에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멘. 영생만 아니라 환경과 모든 것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멘. 내가 좌절 속에 헤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10절 말씀 계속 9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나를 문상선이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하나님 사랑하면 뭐 손끼고 안고 뭐 뽀뽀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할 때는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금쪽같이 아끼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한 만큼. 우리 인태가 소라한테 가방 하나는 못 사주는데 고기를 왜 껐덕껐덕 근데 새별이가 우리가 아프다. 돈이 든다. 고민할까요? 돈이 들어로 합니다. 아멘. 돈이 들어로 합니다. 새별이가 어떻다 하면 뭐를 돈 들어로 합니다.
왜? 딱 한 가지예요. 내 돈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10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 소영이가 이렇게 되면 걱정돼요. 아빠 나 사랑해? 치킨 한 마리만. 어저께 축구 때문에 막 계속 막 치킨. 아빠는 안 사주니까 큰아빠는 누구한테 막 큰아빠 언제 오냐고 막 큰아빠 오면 아빠가 돈 더 드는데 그냥 치킨 하나 사주면.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의 인기 끌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곳에 그냥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내 먹고 잘 살고 내 해서 백살처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부모가 목사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주영이나 소영이나 대영이나 부담이 되는데 저를 보세요. 인류 역사상 진짜 부자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잘 알는 워너메이커, 수많은 교회를 짓고 근데 그 아들은 그러지 못하는.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군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범죄한 55년 동안 가장. 구원의 은혜는 내가 쟁취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되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소중히 여겨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아들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은 엄청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되는, 내가 하나님 선택해 준 그 선택을 꽉 잡아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나 내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만큼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를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 이 여자가 5번이나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환경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따라 내 모든 문제의 장벽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저를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구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알았다면 구했을 거다. 내 안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으면 구했을 거다. 줘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군지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고.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면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 생수가 뭔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14절. 본문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일반 샘물이 아니라 영생의 영혼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괴로움 속에 인생의 문제 앞에 허덕이지 않는다. 네가 혼자 외롭게 물들어오고 그러지 않는다.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환경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그 물이 뭐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혼의 샘물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의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영혼의 생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여성의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그 생수는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사랑하여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눌려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가?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그 생수의 맛을 봐야지만 되는데 전혀 생수의 맛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뭐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 올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올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는 자 어떤 기쁨에 차게 됩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교회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이사를 갔는데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일주일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젊은 사모님인데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이사 신방을. 근데 음식을 한 60, 70 먹은 권사님들이 한 것처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 일주일 동안 음식을 준비했는데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과일도 비싼 거 이렇게 했는데 애들도 못 먹고 자기 거 하나 먹었다가 호동과 거봉 먹었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조금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해준 거에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이사를 했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또 때때마다 이렇게 온 거예요. 5번에 로인데 이렇게 진짜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뭐 오메가3 자기가 이제 그거 잘 아니까 손수 만두를 빚어서 온 거예요.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메밀로, 웰빙으로. 근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니까, 공경하니까. 그것도 밤 9시에 늦게 막 교회 일 보고 부부가 이렇게 와서 저하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안 나요. 근데 딱 만난 게 우리는 표대랑하여 하나님을
환경이 좋고 교회가 어떻게, 그게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딱 한 마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옛날엔 진짜 잘 나갔어요. 논설하고 강사니까 한 달에 600에서 1000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입시 전문 논술 강사요. 줄을 쓴다는 거예요, 줄을. 자기 애 좀 봐달라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두 애가 있는데 전부 다 선교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교. 복음 학교 거기. 근데 대화의 딱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환경이 어떻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준 그 생수를 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영생의 생수를 줬는데 그거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주신 생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 와보라 합니다. 물덩이를 버리고 그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한테 와보라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옛날에는 앞에서는 사람들을 피했던 그 예수를 만나니까 와보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저께도 이 앞에 신천지들이 학생들을 쭉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거짓말 아니라 우리 태경이하고 요 옆에 송원시장 2층에 뭐 버리밥집이 있어서 제자 양육하고 가서 먹고 오는데 학생들 거짓말 쭉 한 수십 명을, 한쪽에서는 신천지가, 한쪽에서는 요한 증인들이, 우리 태경이가 난리치고 있네. 난리. 여기 가면서 종이 주니까 태경이가 인상을 막 짜는 거예요.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한테 장조역에서 태경이한테 물었다. 그러니까 뭐 띠를 묻고 그래서 저는 검은 띠라고 하니까 안 따라오더라고요. 검은 띠. 그때 이제 태경이 진짜 검은 띠입니다. 검은 띠라 하니까 그래 재민이가 너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니한테는 사진 찍어서 너 그러니까 옆에서 재민이 전혀 농담도 못하는 애가 너 블랙리스트에 오는 거야. 좋은 블랙리스트죠. 도를 하십니까? 옛날에 띠가 뭐냐고 생년월일 모르니까 말하라니까 띠를 검은 띠라고. 여러분, 그 가짜들도 그렇게 판을 치는데, 가짜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데 진짜인 예수의 생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그 생수의 맛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인데 우리가 가짜처럼 우거지상하고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막 새별이 아빠도 뭐 눈이 까불까불대고 저쪽에 외국인이 준 축구 보느라고 그랬습니까? 축구는 10시 40분에 끝났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생수의 맛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의 맛을 자꾸만 가짜에 훈육되지 않고 생수의 맛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